오늘은 사무엘상 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할 때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나라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과정에서 주변의 이방 족속들과의 세력 다툼은 불가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사시대 말엽과 왕국시대 초기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은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주전 2000년경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오래된 족속으로 본래 갑돌이라고 불리는 이 그레데 섬에 그 본거지를 두고 있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전 13세기경에 블레셋 족속은 헬라 본토인들의 압력에 쫓겨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애굽의 람세스 3세에게 다시 쫓겨서 가나안 땅의 남서쪽 지중해 연안 지역을 장악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으로 진출을 이제 하고자 하는 시도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불가피하게 됐죠. 이스라엘로서는 당시 블레셋 족속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때 이제 블레셋 족속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 민족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이미 강력한 군대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장악하려고 군사훈련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이들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벅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겨우겨우 그들의 침입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삼손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하지만 이 타락한 이 엘리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의 압제하에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 전투가 그 유명한 아벡 전투인데, 이 아벡 전투는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른 전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는 이스라엘의 철저한 패배로 또 끝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법궤까지, 언약궤까지 동원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철저하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1차 접전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패배했어요. 무려 4,000명이나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들은 이제 패배의 원인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이방민족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을까? 왜 4,000명이나 죽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앞장서 싸우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잘한 것이죠. 전쟁에서 왜 싸움에서 우리가 졌는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렇다. 이것은 잘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이 방향을 바르게 잡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 이제 여기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으셨을까만 생각했지,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까? 이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함께 나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나가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그 법궤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나가게 되죠.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래서 그들이 그냥 급히 그 법궤가 어디 있는가 이거 살펴보니까 실로의 회막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2차 접전 때는요,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 싸움에서. 홈니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 제사 집전하는 것을 훔쳐가고 했던, 하나님 앞에 진노받았더니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나 여기서 죽습니다. 아까는 1차는 4천 명이 죽는데 여기서 3만 명이 죽고요. 심지어는 이 블레셋 군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아벡 전투예요. 법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자,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돌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서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그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어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자, 그들이 1차 접전 때 4천 명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 건 잘한 것이라고 그랬죠. 잘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거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이방 민족 편에 서셨을까? 왜 우리가 이러한 전투에서 이기지 못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법궤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진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엘리 시대에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전쟁에서 졌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전쟁을 패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타락하고 방탕하고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그냥 법궤만 가지고 오면 승리할 수 있다고 법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와서 전투에 임했지만 그들은 이 아벡 전투에서 철저하게 패하고 3만 명이나 죽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전쟁에서요, 계속해서 패배하게 될 때, 무엇인가 계속해서 안 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죄를 남겨두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축복받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다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단지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 자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에 막힌 담이 없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들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배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한 것이 없는가? 이걸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다고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새벽에 나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씀을 읽고 그러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만 나가면 축복받을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왜? 죄는 속에 가득히 두고 그냥 하나님만 부르면 축복받을 수 있다고 내가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인생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인생의 전쟁에 앞장서신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래서 속에 죄는 가득한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이 인생의 전쟁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무엇인가 꼬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그렇다. 깨닫는 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아직도 걸리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혹시 막히는 죄의 담이 그냥 남아있지는 않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나가니까 기도 열심히 하니까 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다시 인생의 전쟁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